이제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게 된 아브라함,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그 이름으로 살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생각이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목적이 변화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죽음보다 깊은 잠을 흔들어 깨우셔서 보내셔서 부르셨사오니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우리의 평생 동안 살아왔던 주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주말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5절까지 읽었지만 전체 17장의 말씀은 놀라운 새로운 시작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되던 해에 아브라함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아내 사레도 사라라 하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내 후손, 내 씨로 이렇게 불려졌던 그 약속도 이삭이라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새로운 약속의 세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맺어주신 약속이라는 의미의 할례가 시작되는 그러한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의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행복,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17장이 너무나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은 오늘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99세 때에 86 어제 우리 말씀 묵상할 때에 한 절만 올라가 볼까요?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갈이라는 여인, 아내 사레가 아니었습니다. 아내 사레는 조급한 마음에 사람의 생각으로 그의 여종이었던 애굽 여인을 아브라함에게 넣음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얻기는 했죠. 그래서 아들을 얻기는 했습니다만 그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에 대한 우리 신학적이고 신앙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관계를 우리 어저께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해서 우리가 뛰어서 애를 써서 얻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놀라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86세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때가 99세 자그마치 13년 동안 하나님은 입을 닫으십니다. 침묵하시죠.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실제적인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내가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자리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없다.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뜨리시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 히브리 말을 언어를 잘 모르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샬롬 뭐 이런 정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이런 몇 가지의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새겨둘 필요가 있어요. 오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 때 이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그래서 이 엘샤다이가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는가? 우리에게는 왜 이 전능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서 오늘 함께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왠지 하나님을 믿고 싶고 따르고 싶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확실하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약속을 받고 자신의 모든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땅으로 향했던 그 믿음의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그 열매를 보기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사람의 생각으로 아들을 낳아서 우리는 이스마엘이라 써놓고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아들 조급함에 우리가 붙잡았던 그 모든 허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약속의 아들을 보게 되는 그러한 장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 우리가 말씀이 없는 삶, 이건 반드시 성도의 성숙함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지는 할 수 있겠죠. 연명은 할 수 있습니다. 자리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특별히 저희는 일회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변화인데요. 변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굉장히 주의하고 긴장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내 생각의 변화가 없네. 내 삶의 변화가 없네.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지지 않았네. 라고 하는 것이 이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뜨리셨다는 것이 정말 막 조마조마하고 가슴 졸이고 있던 그러한 관계 속에서 마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러한 약속의 말씀의 실천이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그 새로운 약속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은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7장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흐름은 새 이름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름의 변화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아브람, 우리가 알듯이 큰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라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라.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복이 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 질서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 중심의 이기주의적인 꿈을 꾸며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을 받게 되면은 나라는 존재를 벗어나서 내가 나를 위하여서 일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뛸 수 있는 섬김의 사람, 즉 이기적 존재가 아니라 이타적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 성품의 변화가 아니라 내 목적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 땅을 종점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땅에 화려하게 누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잠시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목적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내 만족을 위하여서 채우는 시간들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향한 그의 생명의 복음을 나누기 위한 성도로서의 삶, 이타적 사랑으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심지어는 이 누군가가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민족일 수도 있는 선교적 사명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한 가족의 큰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 자랑스러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평수만 넓어진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명과 사역계의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꿈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레, 15절인가요? 아니 15절 맞습니다. 15절에도 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죠. 엘샤다이. 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내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꿉니다. 사레라고 했던 이름은 여주인이라는, 가정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번역으로는 나의 공주라는 이름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가정과 내 나라의 어떤 그 가장 뛰어난 여인처럼 사례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주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꾸신 이름 사라라는 이름은 정말 이 점 하나 바꾸고 획 하나 바뀌었지만은 그 이름의 뜻이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열국의 어미. 한 가정의 여주인으로서, 한 나라의 한 공주로서 주목받는 성공한 빛나는 여인이 아니라 열국을 품는 그 생명의 어미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 삶의 지경, 꿈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길을, 거룩한 길을 걷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이 생명길, 거룩한 생명 복음의 길로 걷도록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근원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이 무엇인지를 궁금해야 되는 것이죠. 열국의 어머니가 된 사라의 그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전히 자신의 삶에 맺혀 있었을까, 묶여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의 무게를 생각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19절 말씀에는 또 하나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제까지 그림자처럼 약속으로만 받았던 후손, 즉 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는 사라라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이라고 하고 이름을 준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몇 차례에 정말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심지어는 내게 우리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내게 있는 이 참 착하고 좋은 그러한 이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후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라고, 또 이 아내의 마음, 조급했던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서 따라갔던, 그래서 얻은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그 아들이라고,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분명한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삭, 웃음이라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웃으며 내가
나이가 99세입니다. 내가 마른 장작 같은데 어떻게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비웃은 것처럼 웃었다라고 말하고, 이 사례가 장막 뒤에서 이 말을 들을 때에 그가 이 사례가 웃었다는 이러한 미소로 인하여서 그가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하지만은, 이삭이라는 말이 웃음이라는 말보다는 기쁨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어져요. 모든 좌절의 순간, 꽉 막혔던 이 절망의 순간, 그때에 웃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순간 웃을 수가 있었나요? 정말 쏜 살처럼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 속에 얼떨결에 하루하루를 보내며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그런 날들도 우리들에겐 있고, 에이구 한숨지며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의 영원히 웃을 수 있는 그 새로운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눌려 살고, 여전히 끌려다니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에서 좌절을 맛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실한 약속의 이름, 성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마엘, 그렇게 의심이 많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 가면은 참 의심도 많고 믿음도 약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던 그러한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구름 같았던 그 후손이 확실하게 이삭이라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주어주시고, 어떻게 이 땅에서도 무명으로 아무도 모르는 그런 미련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성도로 이렇게 이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변화 보이지 않습니다. 저의 깨달음 보이지 않아요.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그 불씨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목적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머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찬송으로 살아갈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이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순종의 결단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17장에서 또 하나 나오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은 바로 할례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는 내가 지켜야지 하고 마음의 다짐이 있었다면,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몸에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약속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내가 지키겠다. 무지개도 내가 보고 심판하지 않겠다. 우리 그저 살펴본 대로 그 횃불 언약도, 짐승 사이로 지나갔던 횃불 언약도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그 약속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할 수 있는 구별이 되겠지만은, 그런데 생명의 시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내 생명 아버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말씀은 이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로 확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이며 이 행위적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한 것으로 완성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양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성도의 새 이름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이 주말에 할 것 많고 갈 것 많고 만날 사람 많지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좌절, 나의 영광, 모든 것의 기준이 예수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결정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생각했던 것들보다 길어져서 당황스러운데요. 어쨌든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고독한 순간들도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안타까운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이 마치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 그러한 13년의 그러한 안타까운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새로운 이름으로 살게 하시는 이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성도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새것 되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변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 이름을 주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감사로 이 시간에 기도의 포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마음이 찢어져 떨어져 나가는 듯한 죄의 회개가 그림자와 같은 죄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새로운 기쁨을 찾아야죠.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말에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많은 유혹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